안녕하세요. 작가 김쌤입니다. 오늘은 송복모 신부님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네, 여기 중에서 일부 나가는 글을 한번 해볼게요. 118페이지입니다. 여기 앞전에서는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네, 죽음을 앞두고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랑했던 그 사람들을 우리가 죽음을 앞두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가 죽는 날을 내가 알아. 그럼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 내가 사랑해온 사람들, 내가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되게 극진히 더 잘해주고 사랑해줄 것 같죠. 그리고 내가 떠난 다음에도 이 사람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 맞는 그런 어떤 메시지들을 전달하려고 애쓰셨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계속 애쓰세요. 생을 마감할 시간이 오자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해왔고 그리고 끝까지 더욱더 극진히 사랑해준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이제 근데 예수님하고 제자들 얘기고 우리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메시지를 얻으면 좋을까에 대해서 종교가 없는 사람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되게 많은 예시를 성복모 신부님께서 여기 적어 놓으셨거든요. 여기에 영화 버킷리스트가 나와요. 이 영화 되게 재밌어요. 꼭 보세요. 모건 프리먼하고 그 다음에 잭 니콜슨이 나오거든요. 근데 둘 다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6개월 이상 못 살아요. 그래서 2인용 병실에 그 둘이 같이 누워있는데 잭 니콜슨이 되게 부자거든요. 그래서 우리 6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자. 돈은 내가 댈게 라고 한 거야. 완전 부자 친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버킷리스트. 이게 버킷리스트가 버킷이 예전에 이렇게 목을 달아서 죽는 그런 사형을 집행할 때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올라타 있는 그 약간 다라이 같이 생긴 거 그게 버킷이었대요. 그래서 이 킥 더 버킷에서 버킷을 탁 쳐버리면 이 사람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버킷이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버킷 리스트인데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다 적는 게 버킷 리스트예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 도와주기, 장엄한 광경 바라보기, 그 다음 눈물 날 때까지 웃어보기, 몸에다가 문신 한번 해보기.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들인데 죽기 전에 뭐 이거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쫙 적은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녀와 키스하기, 스포츠카를 타고 신나게 달리기, 스카이다이빙 하기, 배낭 메고 세계 여행하기 등등등 이런 것들이었죠. 근데 이제 송신부님은 예수님의 버킷리스트는 뭐였을까라고 했다면 끊임없이 사랑의 말을 전달해주기 였을 거라고 이제 얘기하시네요. 2002년 9.11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미국에서 비행기 테러 사건이 일어났을 때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졌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건물 속에서 깔리거나 갇혀서 죽게 됐습니다. 근데 죽기 전에 이 사람들이 남겨놓은 그 메시지들을 보면 뭐라고 했을까요? 정말 급박한 상황에서 내가 죽게 된다는 걸 알았을 때 했던 그 말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이야기였대요. 네. 테러 사건이 있은 뒤 며칠 뒤에 ABC 뉴스는 마이클이라는 사람을 인터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세계무역센터에 출근했다가 아내가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 파편 더미가 산처럼 쌓인 그 건물 주변을 계속 서성인 거예요. 거기 혹시 아내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 해서. 그래서 DNA 검사를 위해서 아내의 칫솔을 가지고 왔대요. 인터뷰에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얘기했대요. 아내가 죽은 그날 아침으로 되돌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날 아침에 우리가 서로 직장 가느냐고 바빠서 눈도 제대로 맞추지 못했는데 그 사람 눈을 내가 한 번만 더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을 한 번만 더 안아줄 수 있다면, 한 번만 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 되게 찡하네. 마이클이 바라는 건 그냥 눈을 한 번 더 쳐다보고, 한 번 더 안아주고, 한 번 더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 그 되게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이었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죽음 앞에서 혹은 중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게 뭔지 드러나게 된대요. 그게 뭐냐? 바로 이렇게 지극하게 평범하고 소박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할 때 되게 단조롭고 무료하게 느껴지는 그 일상이라는 거죠. 암에 걸린 아들을 둔 아버지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들이 암 진단을 받고 가족 모두가 혼란과 슬픔에 빠진 후에 나는 예전에 평범했던 날들에 대해서 가슴 시리도록 그리워합니다.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 당한 사람들이 가장 고대하는 건 빨리 퇴원해서 집에 가서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래요. 편안하게 다른 의자에 앉아서 책을 읽고 TV를 보고 커피를 한 잔 부엌에서 마시고 강아지를 쓰다듬어주고 산책하고 그런 것들을 병실에 있는 되게 수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다는 거죠. 죽음은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아침에 눈을 떠서 새로운 날이 딱 시작됐을 때 내가 그냥 당연하게 해왔던 것들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거? 그게 죽음은 아닐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중병에 걸리거나 죽을 뻔한 그런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완전 다른 사람으로 변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저도 그랬어요. 제가 골골골골 아픈 적은 많았는데 진짜 죽을 듯이 아팠던 건 그 2011년, 2010년, 2011년 그때 신장 투병하고 1년 동안 아팠을 때 정말 죽을 듯이 아팠거든요. 그때 죽겠다라는 생각, 이러다 정말 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되게 많이 화가 났고 그 다음에는 체념하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정리를 하게 됐거든요.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모습, 좋은 기억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되게 가족들을 사랑하고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챙기는 거, 중요하지 않는 거에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는 거, 정말 중요한 말을 하는 거, 사랑한다고 자주 말하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요. 되게 애틋해졌고 남아있는 가족들이 행복하기를 내가 떠나간 뒤에도 되게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네. 여기 이런 내용이 나와요. 과거에는 하늘에 보름달이 떠 있는지조차 몰랐던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린 다음에 살아나면 변화하는 계절을 즐기게 된대요. 아프기 전에는 막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던 사람이 있었대요. 저러면 안 되지면서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막 복수하고 싸우고 이랬던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는 웬만한 일에 신경도 안 쓴대요. 늘 조급함과 근심 걱정 속에서 살던 사람도 온유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병에 걸리기 전에는 전혀 보여주지 않았던 어떤 태도들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다시 살게 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질문을 던진대요. 왜 그런 큰 병을 걸리고 나서야 비로소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왜 그전에는 내가 제대로 못 살았던 걸까요? 라고. 네. 그러면 이거를 우리의 삶에 대응해 볼 수 있어요. 왜 암에 걸리고 나서야 혹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서야 우리는 인생을 제대로 살려고 할까요? 그 사람들이 삶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된 건 어떤 놀라운 스승이 나타나서 이거야 라고 알려줬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어떤 책을 읽거나 엄청난 경험을 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냥 자기의 삶은 항상 똑같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이 생긴 거예요. 새로운 관점으로 자기 삶을 보게 된 거죠. 네.
그러면 그런 새로운 시선은 그전에는 없었던 걸까? 아니에요. 항상 가지고 있었던 건데 중요하지 않은 일에 에너지를 많이 쓰느냐고 정작 중요한 거를 잊어버렸던 거죠. 네. 그 중요한 것들을 우리는 주목하고 이룰 생각을 하기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정신이 팔려서 무시하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암에 걸리기 전에도 그들은 네,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다만 정신이 팔려 있었던 거죠. 금세기에 존경받는 유다교 랍비인 헤럴드 쿠시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우리가 하는 선택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리가 만약에 영원히 살잖아요. 그러면 뭐를 선택해야 될 때 그거 뭐 영원히 살 거니까 그냥 대충 하지라는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영원히 사니까 내가 실수해도 다시 또 한번 해보면 되니까. 근데 그렇게 영원히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한테 시간은 제한돼 있어요. 아무리 많이 살아봤자 130살 이내에 다 어떻게든 정리가 되잖아요. 인간의 삶이란. 네.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들을 선택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눈을 떠 세상을 바라보면 무엇 하나 당연한 것이 없을 것이다. 다시 눈을 떠 세상을 바라보면 무엇 하나 당연한 것이 없을 것이다. 다시 눈을 떠 세상을 바라보면 무엇 하나 당연한 것이 없을 것이다. 철학자 프레더릭 프랑크가 한 말인데요. 우리가 다시 살게 된다면 당연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머니 아버지를 잃은 사람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밥을 한번 먹을 수 있다면 그게 당연하게 느껴질까요? 병으로 아들을 떠나보낸 아내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그 아들과 함께 손을 잡고 길거리에서 낙엽을 줍는 장면을 떠올린다면 그게 당연한 일일까요? 다시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보면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 그래서 더 불만족이 되고 그냥 그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무시했던 그 수많은 것들이 너무나 특별하게 다가올 거예요. 인생을 어느 정도 산 이들이라면 세월의 흐름이 얼마나 빠른가 절감할 것이다. 어느새 내 나이가 이렇게 됐네 하는 놀라는 체험 우리 자주 하잖아요. 네. 시편 144편 4절에서 성경 저자는 이렇게 말한대요. 한평생이 지나가는 그림자다. 탈무드에 있는 주석에 따르면 이 지나가는 그림자는요. 나무나 바위의 그림자가 아니래요. 그럼 뭐의 그림자냐? 날아가는 새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새가 슝 지나가면 그림자도 슝 따라가잖아요. 그만큼 순식간에 샥 날아가 버리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짧은 순간순간 하나하나가 대충 혹은 막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목전에 두고 비로소 제자들을 사랑한 게 아니라 살아있는 내내 굉장히 많이 사랑하셨고 죽음 앞에서는 더욱더 극진히 사랑하셨대요. 그분은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셨다는 거죠. 누구나 죽음을 앞에 두면 지난 날을 떠올리게 되는데 자기 생애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경험들을 떠올리게 된다고 합니다. 만일 우리가 관계를 소홀히 하고 세속적 이해와 성공만 추구하면서 살면 나중에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추억이 전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되게 열심히 했던 일들, 그런 일들이 죽음 앞에서 과연
가치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박사학위를 땄어요. 내가 높은 지위를 얻었어요. 이렇게 많은 일을 했어요. 내 평판이 좋아요. 내가 명성을 드높였지요. 이렇게 비싼 자동차가 있어요. 집이 굉장히 크지요. 내가 돈이 많아요. 사람들이 나를 믿어줘요 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죽음 앞에서 과연 그렇게 자랑스러운 것들일까요? 그 대신 배우자를 사랑하고 아이들과 함께 많은 추억을 만들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해서 나눠주고 그런 것들. 그리고 신을 사랑하고 신의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하는 어떤 도구의 역할을 하면서 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뿌듯해하지 않을까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지난 날을 되돌아볼 때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받았다는 것뿐이다. 그것뿐이다. 나머지는 모두 배경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지난 날을 되돌아볼 때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받았다는 것뿐이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지난 날을 되돌아볼 때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받았다는 것뿐이다. 그것뿐이다. 나머지는 모두 배경에 지나지 않는다. 마더데레사 수녀님이 돌아가신 지 되게 오랜 시간이 지났잖아요. 근데 수녀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가르침을 줬지? 이거는 우린 다 잊어버렸대요. 책도 되게 많이 나왔는데 그 책에서 수녀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다 기억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는 기억할 수 있대요. 수녀님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정말 극진히 사랑해줬다는 거예요. 수녀님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건 그 사람이 생전에 실천한 그 작은 기적들 있잖아요. 그 사랑들. 그게 우리의 기억에 마지막으로 남는데요. 저도 저희 할머니, 외할머니는 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돌아가셔서 뵌 적이 없고 실물로는 저희 친할머니 기억이 자주 나요. 근데 할머니가 이렇게 뺨을 퍽 치곤 했거든요. 퍽 치면서 맨날 돼지 새끼 막 이랬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치는 행동을 하신 적이 없어요. 평생. 근데 할머니는 정말 많이 치셨거든요. 치고 그 돼지 새끼라는 단어도 되게 부정적인 단어잖아요. 근데 그 할머니의 표정과 그 단단한 손바닥이 주는 그 느낌, 그 눈빛, 거기에 담긴 그 사랑의 기억이 나요. 그 사랑의 기억이 나요. 그리고 할머니가 참 신기했던 게 누워서 이렇게 있으면 발가락을 갑자기 확 깨무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할머니 특이했어. 내가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면 저는 우리 엄마는 이렇게 만지는 것도 되게 아까워하는 터치가 되게 부드럽고 섬세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과격한 그 사랑 표현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발가락을 꽉 물어갖고 제가 할머니 이러면 이러면서 가셨거든요. 근데 그게 기억이 나요. 사랑하셔서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실지 잘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서툰 방식으로 표현하셨던 게 그게 기억이 나요. 네, 어떤 사람이건 그 사람이 그 실천한 사랑, 그 사람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 눈빛, 표정, 말투, 그게 우리는 기억에 남아요.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제대로 살았다고 생각되는 순간은 오직
사랑하며 살았던 시간뿐이다.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제대로 살았다고 생각되는 순간은 오직 사랑하며 살았던 시간뿐이다. 저는 진짜 되게 많이 사랑하고 사랑받으려고 많이 애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봉사활동도 정말 열심히 많이 하고 되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그런 시간들이 길었거든요. 네, 근데 아이를 낳고 나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면서 아이들이 엄마한테 주는 사랑은 정말 절대적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고 또 제가 그 아이를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요즘에 정말 너무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살고 있거든요. 또 아기 난 지 얼마 안 돼서 더 그렇기도 하고 네, 아기 난 지 오늘 8일째잖아요. 되돌아봤을 때 제대로 살았다고 생각되는 순간은 오직 사랑하며 살았던 시간뿐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사랑만 하면서 사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때까지 조금만 더 참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날이 올, 올 거라고 기대는 했지만 정말 큰 기대는 안 했거든요. 이런 삶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삶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삶이 있는 줄 알았으면 그렇게까지 나를 막 들들 볶고 고통스럽게 안 살았을 것 같아요. 제가 십몇 년 넘게 되게 많이 우울하고 막 그 자살 충동을 느끼고 불면증 걸리고 소화불량에 막 악몽도 많이 꾸고 환청도 많이 들리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아름답고 사랑이 가득 찬 삶을 살 수 있는지 알았더라면 그 시간이 아마 확 줄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산다는 거는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힘든 분들이 계신다면 분명히 좋은 날이 온다는 거. 영원히 계속되는 장마는 없다는 거. 비는 결국은 그친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죽을 사자라는 거를 풀어보면요. 죽음의 돌발성을 알 수가 있대요. 죽음은 한일자 밑에 저녁석자, 그 다음에 비자, 칼비자가 있는데요. 그 세 가지를 합친 게 죽음이라는 단어예요. 한자. 근데 이게 돌발적으로 날아오는 비수 같은 거래요. 저녁에 날아오는 비수. 낮에 날아오면 피할 수 있대요. 근데 밤이 돼서 날아오기 때문에 어디서 날아오는지 몰라서 그냥 죽는다는 거죠. 죽음은 바로 그런 거래요. 우리가 오는 건 순서가 있는데 가는 건 순서가 없다고 돼 있잖아요. 가는 거는 순서가 없어요. 제 주변에도 저보다 어린데도 혹은 비슷한 연령대인데도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네. 죽음은 바로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른다는 거. 그래서 항상 후회 없는 삶을 살으려면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할까 생각하시면서 사시면 돼요. 식당 바로 옆에 묘지가 있는 수도원이 있대요. 이 수도원 수도자들은 식당을 가려면 항상 묘지를 가야 되는데 거기 묘지에는 이렇게 파놓은 구멍이 하나 있대요. 덮지 않고 파져 있는. 그러면 거기를 처음 온 사람들은 저거 왜 누가 돌아가셨나? 곧 묻을 건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수도자들은 그 무덤이 왜 파져 있는지 안대요. 그 무덤은 다음번에 죽을 사람이 묻힐 공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3번 식사하러 갈 때마다 그 무덤을 바라보면서 저 무덤에 들어가는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는 날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130년 아니니까 언젠가는 내가 저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생의 마지막이라면 나는 복수의 삶을 살까요? 짜증내는 삶을 살까요? 화를 내는 삶을 살까요? 아니면 사랑의 삶을 살까요?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사랑의 삶을 선택합니다. 오늘 나는 사랑의 삶을 선택합니다. 오늘 나는 사랑의 삶을 선택합니다. 라고. 다시 눈을 떠 세상을 바라보면 무엇 하나 당연한 것이 없을 것이다. 다시 눈을 떠 세상을 바라보면 무엇 하나 당연한 것이 없을 것이다. 그날 아침으로 되돌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침에 서로 직장 가느냐 바빠서 눈도 제대로 맞추지 못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살아난다면 내가 그 사람의 눈을 한 번 더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을 한 번 더 안아줄 수 있다면 한 번만 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좋겠어요. 아내를 잃은 마이클의 고백, 그 가슴 절절한 고백을 우리가 듣고 느낀 게 많았잖아요. 용기를 내서 그 사람을 한 번 더 쓰다듬어주고 잘하고 있다고 얘기해주고 사랑한다고 꼭 얘기해주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기적 체험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셔서 여기 리치서클 아카데미의 기적 체험자 100만 명 거기다가 막 글 써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최근에 희귀병에 걸려서 너무나 심한 고통을 겪던 분이 제 영상 중에서 와칭 관련된 영상이 있어요. 명상법, 고통을 이렇게 보내는 명상법이 있는데 그거를 보시고 병원에서 퇴원하게 됐다고.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원인을 찾아낼 수 없고 굉장히 심한 희귀한 병이었는데 그걸 보시고 이제 반복해서 확언을 적고 자기한테 계속 좋은 암시를 해주고 명상을 하신 다음에 되게 좋아지셨다는 분도 있고 돈 버셨다는 분들은 정말 많고요. 집하신 분들도 진짜 많고 가족 간의 관계가 좋아지신 분들도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제 영상 보시면서 변화가 생기신 분들은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여기 리치서클 아카데미 남겨주시면 네, 제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한테 또 그 소식을 전해서 그분들도 굉장히 큰 영감을 받고 삶에서 기적을 막 팡팡팡팡 터트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기적의 선순환을 한번 가져오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요. 사랑한다는 말 물론 남들한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나 자신한테도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얘기해주는 거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좋은 밤 되세요. 사랑하는 삶을 선택하는 그런 밤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